여러분, 참빛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방송실에서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은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오고 원래 저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은 여러분은 들어봤습니까? 어떤 교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가난한 교인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면 코로나 이후부터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통계 이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545만 명이라고 보면 가난한 성도가 어느 정도냐면 22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은 10명 중에 3명이 가난한 교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부터 가난한 교인들이 계속 부흥하는 교회는 없는데 가난한 교회 교인들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굳이 가지 않겠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걸 어디서 시작되어 버렸느냐면 전에는 그래도 단단히 주일만큼은 교회를 지키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2년 반 정도 지나면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광고도 없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교회를 가지 않고 자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가난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그 교회를 굳이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교인들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긴 많은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가난한 교인이 아닌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지, 자, 오늘 이 말씀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온세대 주일이라 제가 3부 때는 천국 열쇠 설교를 해야 되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계시니까 이제 왜 교회를 세웠는가, 이 5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갖고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1부 때 했던 설교를 암송해서 제가 보지 않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이 땅에 계시느냐? 안 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예루살렘, 갈릴리, 이 유대 땅을 거닐었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뭘 남겼습니다. 뭘 남겼는가?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이제 제가 5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남기신 겁니다. 성천하신 주님,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삶을 이루어가야 되느냐를 뭘 남겨두셨냐면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남겨두신 5가지 이유,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5가지 이유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아이들이 없지만 3부 때 할 설교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교회를 세우는 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 이유 5가지는 곧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그게 교회가 됩니다. 이 5가지 교회의 기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송실에서는 첫째, 둘째 그 대지에 맞춰서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매번 5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교회를 주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시작. 저 글은 조금 지나고 이렇게 갖다 놓은 후에 저렇게 띄워야 됩니다. 자, 방송실, 자, 타이밍 연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게 이상합니까? 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떠나고 성천하시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10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례전, 성찬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십시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교회를 너희는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성경은 교회에 몇 사람을 세웠는데 여러 사람들을 세웠죠. 그 다음 절 이것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함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중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지체, 손, 발. 그래서 그 손과 발의 어떤 역할이,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각 지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말씀합니다. 이 몸에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떠나서 지체가
머리를 떠나서 팔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머리에 연결된 교회라는 곳에 우리 지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이유가 당신의 몸이 올라가시고 몸으로서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이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이 힘이 없어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통일합시다. 시작. 이렇게 딱 놓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성천하셨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일어난 이 일이 교회라고요. 주님이 남기신 게 교회라고요. 교회가 이제 할 일은 주님이 이 땅에서 했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살리고 죄에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는 일, 바로 그 일, 하나님 나라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교회의 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저 명령을 받들어 이루어 가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겠죠? 자, 뭡니까? 시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자랍니다. 수유를 해야 되고,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말을 가르치고, 신자가 자라는 어머니의 그 자궁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저곳에서 자라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어머니로서 교회란 말은 신자를 양육하고 키워갑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를 어디까지 분량으로 자라게 하느냐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돌아갑니다. 자, 12절로 가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곳에서 양육하고 성장하는 일을
일평생 교회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남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기를 떠나면은 고아입니다. 건강하게 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장시킵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우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를 떠나서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왜 교회를 시작. 한 번 더 시작.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하니까 어느 구석에 성령이 있을까? 강대상에 있을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간다라고 건물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간다, 예배 간다. 교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인데, 자, 고린도전서 말씀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띄워 주십시오. 말씀 띄워 주십시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번역하면 우리는 단수와 복수를 우리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하니까 너희니까 이렇게 혼자, 한 사람도 너희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은 너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헬라어에서 원래 올 때는 성령이 너희 안에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이 땅에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성령을 어디 보내셨느냐? 교회, 공동체에 보낸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 어느 건물 안에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 성도들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성령이 물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감동을 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 안에 내려주신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안 바쳐도 되는데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치면서 다 안 바치고 일부를 바치면서 안 바쳐도 되는데 바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자 그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거짓말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날로 같이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뭘 보여주느냐면 성령이 교회 안에 있는데 네가 왜 거기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 시범 케이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장 말씀 띄워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립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저런 후에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날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은 교회와 함께 주신 것이고요, 오순절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인데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뭘 남겼다고요? 교회를 남겼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왜? 시작. 굉장히 불안하지만 든든한 반석이라고 생각하시고 뭡니까? 시작.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면 코이노니아 하면 서로 교제하라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주님 간에 수직적으로 교제를 하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그 믿는 자들 간에 서로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 1서에 여러분 1절에서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으로 서로 사귐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믿는 성도들 간의 사귐을 통해서 뭐가 확인되느냐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거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다음 말씀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불완전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라는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교회 갈 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 늘어납니다. 굳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여러분 이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몰래 숨어서 비밀 경찰 몰래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 이란의 성도들이 잡히면 어떻게 도망가는가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서도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면 되지 라고 여기는 이들이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짓되고 틀렸는지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이들은 목숨을 걸고 모임에 갑니다. 왜 혼자 몰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끼리 모닥불이 모여야 타는 것처럼 모여서 위로받고 모여서 확인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서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모임을 가지려고 그 성도의 교제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오래 지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말을 쓰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시원하게 들었으면 왜?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뭘 갈급해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누는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면은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고마움을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자라온 환경 속에 불안전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 줍니다. 그게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상처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못난 우리의 연약함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뭐로 만들어 가신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다툴 바엔 각자 알아서 아무것도 모이지 말고 속으로 하지 말고 그저 자기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자기 잘못도 몰라요. 그리고 몇 번 부딪히면서 누구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이러면서 둥글게 깎이고 다듬어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신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 가지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정원에 있는 능수화라는 꽃이 피는 것을 가지를 이렇게 자꾸 그 서울 찬빛교회 이 간판을 밑으로 파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다고요. 이 전지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뽑지 않고 가만 놔뒀어요. 자, 일주일 후에 그 잘라진 가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내가 가위로 잘랐다고. 그러면 일주일 뒤에 그 가지는 어떻게 돼? 다시 자랄 수가 없어. 그 다시 나무에 이렇게 꽃꽂이로 심으면 뿌리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라기 힘들어. 죽어. 말라 비틀어 죽어. 뭘 놀래? 당연한 걸 갖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잘라져 나오면 말라 비틀어져서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교인은 10년을 넘어가는 가나안 교인이 없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왜 주님이 떠나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